8월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8장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 계획한 대로 오늘 이 주일에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8장, 9장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고 종합이 되어지는 본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8장과 9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마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의 가장 좋은 점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듣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한 덩어리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렀고, 8장, 9장을 이적의 사건, 또 주님의 기적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 두 개의 내용은 사실 하나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 뭘 보면 아느냐 하면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난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시면 이 4장 23절과 똑같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두 개의 똑같은 말씀이 앞에 있고 뒤에 있으므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이 이렇게 구성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신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 말씀이 베풀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또 8장 9장에서는 기적이 세 개씩 짝을 지어 나타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표적과 이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주님께서 고치셨든지 주님께서 책망하셨든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복음의 초청이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하거나,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그저 이런 처음 보는 일인데 하는 정도만 되고 메시아의 복음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을 기록하면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덩어리의 본문을 정리하면서, 종합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깨닫게 하사 복음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셨든지 누군가를 고치셨든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이처럼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타났다 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와 끝이 나는 오늘 본문 사이에 약간 다른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등장을 하느냐면,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이 사역이 온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사역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출발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장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확장된 것이지. 예, 지금 마태는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시작될 때와 9장 맞춰질 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온 갈릴리에서 모든 동네로 모든 마을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확장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신 것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다가 모든 동네, 모든 도시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놀라움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인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전파되었습니다. 8장, 9장에 있는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본문은 중간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중간평가의 말씀이 36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에 몇몇 단어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여전히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고 8장, 9장에서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불쌍히 여기셔야만 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9장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해라 그렇게 여기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죠. 왜 그런가? 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두 가지 이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생한다는 말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몸에 피곤함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꽉 눌려있는, 그래서 압제당하고 조금도 힘을 펴지 못한 채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압제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불쌍한가?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아닌 마귀가, 귀신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어둠 가운데 붙잡아 두는 것이지. 주님은 여전히 묶여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여기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진한다는 말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운된 것입니다. 더 이상 뭘 할 힘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 그들의 신체적인 것들,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고통들, 거기에 그만 저항하지 못하고 이미 다 쓰러져 버린 상태, 그 상태를 보시고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에 한계가 있었다?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지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을 오해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셨으나 그저 제자들은, 부름을 일찍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보기는 보았으나 이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행하신 이 사역의 평가가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못 하셨느냐? 주님이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전환은 지금까지 제자 훈련했었는데 이제는 전도 폭발해보자,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9장쯤에 와서 주님은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사역의 전환이 37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 주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느냐면,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느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지금까지 주님이 홀로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홀로 사역하셨는데 주님이 전환하시는 것이지요. 그 전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기도해. 예,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실제적인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절은 이에라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12명의 제자가 부름받아서 임명받는 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마태도 제자로 부름받았고 베드로도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것과 달리 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대신 12제자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 이스라엘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 홀로 사역하시던 것을 이제는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전환하시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에는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으나 그러나 주님의 원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이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능력받아 일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말씀의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를 요구하셨던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제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완성됨으로 주님의 일이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분명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추수할 주인,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일꾼이 너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주님, 저희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받았으나 저희들로만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오니 이 사명을 함께 짊어질 주의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청지기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은 교회를 완성하셨고 12명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추수의 사명이 바로 교회가 맡은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 왜 제자가 필요했느냐? 추수하기 위해서요. 왜 교회가 필요했느냐? 추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제자의 가장 핵심되는 사명은 추수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사명은 추수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어 그 복음이 좋아서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따라다니기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사역을 나눠야 하는데 주님의 일을 따라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추수하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 넓은 추수밭에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저희들이 하고자 명령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한다는 말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추수할 일꾼들이 그만 착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교회가 맡고 있는 이 추수가 마치 우리들 손에 의해서 추수가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하는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를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 사역에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이 자기 능력에 부딪힐까 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낄까 봐 또 다른 일꾼 청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에 대한 모든 결정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농산물 짓는 것처럼 표현하기를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예, 모든 추수할 일꾼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저 물줄 뿐인 것입니다. 씨 뿌릴 뿐인,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일꾼 보내주시고 정작 모든 것을 다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더니 사람들 사이에 이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맹인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방인인 백부장도 내 타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만 가면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 누가 다 하셨습니까?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요, 맨 마지막 다 익은 볕단에 낫 하나 갖다 대는 그 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까봐 또 다른 일꾼들을 요청해서 더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살짝 집어넣어서 같이 했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 역할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머리 내밀 뿐이고 손 하나 더 집어넣었을 뿐이고 줄 하나 같이 섰을 뿐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소개한 복음 전파의 능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래도 교회가 나와 함께 해야 이 일이 완성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왜 제자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다시 전하기 원하시고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하고 여전히 제 권세 밑에 그냥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해방시키기 위해 귀신 쫓아내는 일 주님이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복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이지. 그게 제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세웠고 그래서 교회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귀신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제자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 했다고요? 주님께서 12제자 세우시고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앞부분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4장 23절에서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예, 9장에 와서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계시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지. 교회가 해야지. 모든 약한 것, 눈물 나게 만들고 가슴 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나오게 만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것 싸매어 주는 것이 어디에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제자요 교회들이라 말씀하는 것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이 끝남과 동시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봤지?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었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로 요청된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람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기쁜 교회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아 은혜에 먼저 체험이 있고 고백에 먼저 함이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여 얻게 된 또 다른 일꾼은 바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그저 왔다가 그저 그냥 조용히 저 뒤쪽 자리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제자를 먼저 세우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그 12제자들이 또 다른 일꾼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또 다른 일꾼들이 다시 또 다른 일꾼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땅에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다른 일꾼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일꾼은 무엇인고 하니, 누군고 하니 바로 사도들이 교회에서 세웠던 집사들이었고 사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여 세웠던 선교사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12명에서 시작했던 교회는 오늘 온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추수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추수인데요. 이 추수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추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추수라는 말이 심판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주님께서 추수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추수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추수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알갱이는 안쪽으로, 그런데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쭉정이들은 바로 불에 던져져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추수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수의 현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쭉정이들에게는 불타는 일이지만 알곡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놀라운 승리의 날이 바로 그 추수의 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를 들고 까불었더니 그 쭉정이는 나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모여서 주인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승리가 있고 완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에게 바로 이 즐거움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구원의 감격,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게 되었던 그 놀라운 생명 얻음의 감격을 주님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세우시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으로 제자 세우셨고 교회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의 무기요, 도구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셨다니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 연약함이 떠납니다. 교회가 함께 울 때 우리의 병들이 떠납니다.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를 압제하던 것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교회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저 불쌍한 사람들 살려내라, 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즐거운,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이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일꾼의 삶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세워주시다니, 바라기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제자된 나의 사명으로 삼고, 이 말씀을 교회된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르는 날, 주님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보니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